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조금 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술주정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과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두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들 하나를 찾아가니까 그 아들은요, 술이라는 술자도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술하고 아주 생각에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다른 아들은요, 아버지랑 똑같이 됐어요. 술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 신세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요, 하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한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아들 둘 다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당신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당신은 어떡할 것입니까? 이게 그들이 물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 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인생을 승리하며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일이 어떤 각도로 내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내가 어떤 쪽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 내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들은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모습은 난 안 살아. 그걸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어땠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상을 비관하면서 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망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전혀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각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하호호 히히 하면서 이렇게 기쁜 일만 생겨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가서 참 어려운 일 만나게 되고, 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어려움 만나게 되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누구나 똑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만 힘들지 다들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서 그걸 맞이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각도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보면서 그걸 맞아들이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요,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면요, 결단을 참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단을 잘못하면요, 하나님도 잘 못 섬기게 돼요. 이 미국에서 참
17세기에 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그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5가지를 결단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5가지를 결단 내렸는데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자.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하자. 주님의 일은 적당히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요, 첫 번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자신이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말자는 겁니다.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에게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뭐예요? 인색해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이 인색합니다. 근데요, 보통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요.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복수심이나 오기나 질투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오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산 결과 지금도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결단을 잘 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단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용기예요. 용기.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망설임입니다. 망설이에요. 망설이다 보면요 기회가 다 지나갑니다. 기회가 딱 두어져 그러면 할까 말까 하다 보면 어떻게 가버렸어. 잡으려고 그러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랬지 버스 차가 저기 오면 어때요? 요즘에도 그런지 몰라.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버스가 왔어요. 근데 버스가 딱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씁니다. 갑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통학을 했는데 옥천에서 대전 중간 지점에 살았어요. 직락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옥천에서부터 사람을 꽉 10,000원으로 채워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는요 그냥 통과합니다. 서지도 않아. 좌우지간 차만 섰다면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타야 돼. 좌우지간 어떻게 뭘 하나 붙잡았다면요 가방은 집어던져. 붙잡았다면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학교 늦거든. 그냥 매일 통학하다가 그냥 그 교문에서 붙잡혀서 왜 늦었냐고 두들겨 맞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학할 때요 애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간다며요 손 들으면 안 서요. 그냥 지나갑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딱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용기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거 다음에 할 거야. 그거 내일 할 거야.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용기 없는 사람은 과거에도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래에 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뭐도 없어?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오늘 아니야.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야, 내일. 오늘이 아니야.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해야지. 내일부터 주님께 봉사해야지. 전부 다 언제? 내일이야, 내일. 근데요, 이런 사람은요, 내일이 오잖아요? 오늘로 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내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한다, 지금. 성경 읽는 것도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요, 지금부터야.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학기부터. 아니에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은 계속 마이웨이를 주장했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바벨론, 아스루, 그 나라에다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팔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후손에게 태어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세입니다. 2세. 이민 2세. 오늘날 바벨론은요, 이라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요, 지금 이라크, 그 나라가 옛날에 바벨론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왕성했고 지금도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나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그 백성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은 다 파괴가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들 합니다. 다 결단들은 마음에 내려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 결단할 때요, 우리가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서 그 결단을 내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단 내려도요, 그거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결단을 해야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내든지 그 결단을 꼭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 내려야 돼요. 자기 의지하면서 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 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 내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결단 내릴 때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왕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요, 이거는 왕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다 약이를 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요, 왕에게 신받은 사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에게 자기 계획을 말한다면요, 그 높은 자리에서 잘못하면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 어디 간다고? 야, 그러면 너 아직 그만둬버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조금 시원찮은 회사는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한 몇 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쉬는 길에 아주 쉬어버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차하면 쫓겨나요. 이 느헤미야도요. 그 높은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을 얘기한다면 왕께서 야 그만둬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것을 왕에게 그는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루하루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이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이걸 보면서 결단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걸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밀고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결단 내린 것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다 따져봅니다. 내가 그러면 시간도 빼앗기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안 해. 이렇게 결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황해도 개성에 가면요 천마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도 안 가봤죠? 예, 개성이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저는 글로만 읽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박연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계곡이 만나는 데가 한 1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계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여차하면 어떻게 돼? 그 밑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서 뛰는 사람은요 다리가 후들 걸려서 못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요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결단의 바위. 이 결단의 바위를 건널 때는요 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뛰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밑을 바라보면요 뛰다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 벌써 두려워서.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결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 내리면요 마음속에 용기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결단 내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내리셨나요? 우선 환경부터 따지고 물질도 따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오케이 하면 결단 내리지 그전에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오면서요 하나님께 저를 딱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오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물질이 없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요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로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교회 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산돌의 개미 군단 그거 개미도 몇 마리 안 됐어. 그죠?
그렇다고 뭐 개미들이 등치가 컸나? 전부 다 그냥 좁쌀 많은 개미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갔다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때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텍스 문제까지도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을 때 이 텍스 면제를 받는 그 서류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못하면 3년 4년 동안 우리가 1년에 몇천 달러씩 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헤쳐나가고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낼 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숨 내쉬셨다가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휴 했다가 못 들였으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해 사람 죽는 거.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단하며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 내린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 내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반복하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요 담배 꼴초들에게 끊읍시다 딱 해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했더니요 30년 40년 꼴초들 다 끊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결단하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 세웠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운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가요 결단 내릴 때 그래 내가 가지 뭐 내가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그 성벽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때 왕이 먼저 뭐라서 어떻게 된 거야? 왜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지?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느헤미야가 왕이여 내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인데 그러면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먼저 시작하면서 그 일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그 어려운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갖다가 단 52일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결단 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써는 것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여성도님은요, 아들 6 있는 그 가정에 딸 한 사람, 딸 하나로 태어난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요, 딸 6에 아들 하나 있으면 또 그 집도 좀 아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 6이 딸 하나니까 이거 완전히 보물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의 사랑 독차지하고 오빠들 동생들 다 제쳐놓고 그냥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좀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자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하고 만나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같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그냥 끌려다니다시피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 안 가려고, 손님만 왔다면 손님 핑계 대고요, 으싸 하고서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 정도였었어.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자녀를 두었는데 첫째는 딸을 두었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태어나면서 바로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여자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갖다가 뇌성마비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한번 해보세요. 뭐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금방 지옥 같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던 그 여자분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남편이 믿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한번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100일을 작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침 8시에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아들도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정상적인 그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삼육재활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물리치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요, 이 언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또 치료하는 그 일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일 이제는 그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가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매일 아들을 데리고 같이 등교를 한 거예요. 학교에 같이 한 거예요. 클래스 같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그 아들을 갖다가 공부시키는데 열심을 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손가락을 쓰지 못하니까 노트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니까 그 선생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노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다가 암기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갖다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과목을 어떻게 했어요? 암기하는 걸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막 암기를 했어요. 이래서 이 아이가 이제 희문고등학교 3학년이 된 겁니다. 이때쯤 돼서 섬기는 교회에서 여전대 회장을 좀 맡아달라는 이러한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딱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를 맡으면은 우리 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난 시간이 없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거절해버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있던 아들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여전대회 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요 여전대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아들이요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산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뭐 할 것 같이 먼저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 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결단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면서 충분한 그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에 보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또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그냥 이것만 크게 하면 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습니다. 아마 그냥 그러면 그냥 자기가 믿는 거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완전 똥배짱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 같이 안 해주십니다. 아니 뭔가를 하나님께 믿고 지혜를 구하면서 정보를 확보해야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믿습니다만은 그래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면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요 결단 내리려고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보를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결정을 잘 내려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옛날에 그랬지 우리 침 탁 뱉어놓고 탁 때려서 오른쪽으로 치면 이쪽 가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은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근데 뽑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뽑습니다. 이거 올바른 거 뽑게 해주세요.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바른 걸 뽑히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서 우리가 해야지 병치료하는데도요 주막구구식으로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딱 들어보면서 우리가 병도 치료해야지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거 따서 먹으면 좋다 저거 따서 먹었다 이거 삶아 먹어라 저거 삶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왜? 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나무 있죠? 그거 잘못 먹으면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용감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좋다고 그러면요 독약도 제일 큰 거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믿습니다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냥 자, 나 믿습니다. 다 모여. 우리 성벽 건축합시다.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먼저 지금 성벽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는 성벽을 다 돌아봤어요. 다 돌아보고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합시다. 성벽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합시다 하면서 일을 시작했을 때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 일에 협력해서 했던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냥 가서 그냥 믿습니다를 밀어붙였으면 전부 다 안 했을 거예요. 전부 다 너나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을 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밀어주셔서 그 거대한 그 일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료를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재료는 이것입니다. 자료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해야지 공부 잘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면 매일 그냥 머리 싸매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있기만 하면요,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놀러 다니고 있어요. 이거 저거. 그래서요, 이 부모들이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상에만 붙어있으면 공부 열심히 인지 알아.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친구 만나서 노는 생각, 놀았던 생각, 어디 가고 싶은 생각, 그거 서너 시간씩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면요, 공부 하나도 못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고 그거에 고정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애하고 그냥 공부하는 애하고요, 깜짝 카메라를 갖다 해놓고서는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애는요, 4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탁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집중하지 않는 애는요, 한 1분이 지나니까 좀 있어서 못해. 그냥 막 뒤척뒤척하고 그냥 이거 뒤져보고 저 뒤져보고 막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 아이가 끄트머리에서 1등. 근데 4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애는요, 앞에서 1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지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나와야 돼.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사업을 잘하려면요, 사업의 정보를 잘 얻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4개월 만에 망쳤습니다. 왜? 제가 사업이라는 사업을 처음 했는데 정보를 잘못 얻었어요. 정보 잘못 얻으면요, 그건 볼 거 없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사업자라는 사람은 정보가 잘 얻어야 돼. 어때?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돼. 잘못된 정보 얻으면요, 그거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확한 자료를 많이 얻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요, 정보를 잘 얻어야 돼요. 다양한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똑똑한 청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생을 좀 했어요. 해서 졸업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한국에는 대학교 나와도 옛날에 중학교 나온 사람만큼 그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는요, 뭐 졸업장 내놓지 못할 정도로 요즘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원 아니면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에는 첫 번째로 뽑아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안 돼. 지금 가면 잡잡기도 어려우니까 여기서 눌러 살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의 정보를 갖다가 다 얻은 거예요. 뭐 몇 군데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모든 회사들의 정보를 다 얻었어. 몇 개를 얻었냐? 한 1000개 정도를 얻었습니다. 거기다 이력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파트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바를 잘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습니다만 하면요, 하나님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찾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신앙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지나면 믿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세월 10년, 20년 지나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 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승리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